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일 첫째로 사랑해야 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자기의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군인들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 전체가 국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자기 가정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국가를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설교하는데요. 우리가 읽는 것은 12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땅의 죄가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가난한 자가 가면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휩쓸어버리는 피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킨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느니라.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나약하게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나 현명한 아들이나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그의 아비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높은 이자와 불이한 수익으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라. 율법을 든 데서 길을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의인을 위한 길로 그릇까지 한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정직한 자는 좋은 소유물을 얻으리라. 부자는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명철을 지는 가난한 자는 그를 슬피 아느니라. 의로운 사람들이 기뻐하면 큰 영화가 있으나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쉰느니라. 다 같이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전에 우리에게 얼마만큼 많은 복을 주셨는지 우리 각자가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 기도에 경청하시며 우리 개인의 필요나 교회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충족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 장비를 고쳐주셔서 선명한 화질로 인터넷 방송을 듣는 모든 식구들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셨습니다. 비용도 아주 최소화해서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갖추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시간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험난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또 통일이라는 주제를 놓고도 과제를 놓고도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속았습니다. 종북 좌파 대통령들이 국가를 송두리째 그러한 북한의 괴수들에게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그러한 지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난국을 현명하게 타개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치인들이 북한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배우고 일하다가 정년을 지으면 직장에서 밀려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죽죠. 제국도 대개는 정복 종정을 통해서 생겨난 온갖 고난을 겪다가 끝내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성경, 복음, 그리스도인이 받은 영생, 새 예루살렘 등인 것이에요. 그 영생, 영원한 것이. 그 외에는 모두 다 소멸되고 많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갖는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대로 땀 흘려 일하며 먹고 생활하다가 소멸되는 것이 생례죠. 그런데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삶의 방식도 있다는 것이. 그들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인간은 선과 악, 공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성경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죽어서 그 혼이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은 낙원으로 갔다가 때가 차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또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게 되지만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법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령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바꿀 수 없어요. 세상 법은 인간이 요리하기 때문에 흰 것이 검을 수도 있고 검은 것이 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법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지금 5절에서 말씀했죠. 이 영생의 복을 향하는 수단은 성경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향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조그만 믿음이에요. 겨자씨보다 적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이죠. 그 믿음이 살아 숨쉬어야 된다고 하죠. 그리스도인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다 하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처럼 상이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 했죠. 지배받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도 안 믿는 거있죠. 성경을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그들이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 종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부처는 우상이다. 당신들은 왜 우상을 섬기냐? 안 섬긴다, 이거예요. 부처한테 절을 안 하냐, 이거죠. 부처가 신이냐고. 근데 왜 거기다 절하냐, 이게. 종들이 부처한테 절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87년에 10월 25일로 와가지고 전도지를 10만 장을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10만 장을 만들어서 눈이 오는데 종로 5가에서 내가 거기 위에 서서 설교하면서 박만수 보고 나눠주라고 이렇게. 학생 두 사람, 자기 어떤 자매인가요? 자기 아들들 2명이 트럼펫을 분다고 그래서 보내주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펫을 불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차니까요. 트럼펫이 입술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여기 지금 트럼펫 연습하는 사람도 있죠. 아, 잘하던데 이제. 한번 들어보겠지.
그래서 내가 학생들 그냥 집에 가라고. 예, 그래서 내가 돈 10,000원씩 주고 집에 가라고 그랬다고. 내가 최초로 한국에 와서 사역한 것이 10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누가 전화가 왔어요. 합정 나 혼자 있을 텐데. 그래서 전화가 와서 맞으러 나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겠더니 자기가 어제 거기서 전도지를 받았다고. 자기가 전도지대로 했다고.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가면서 집 밖에 나가면서 나는 중입니다. 그런 거죠. 돈 받은 거예요. 단순한 진리를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인 것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도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 인민에게 없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가 없어요. 인권도 없지만 자유가 먼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자기 양심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반강제로 빼앗는 일을 하는 자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비성경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른다 했죠. 고리대금업자도 있죠. 조폭도 있죠. 도박장 운영자도 있죠. 포주도 있죠. 모두 다 사회의 기생충들이라고 하죠. 자만 본장은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28장 전체가 정체를 언급해야 되는데 시간을 마냥 쓸 수 없기 때문에 요점만을 설명한 것이 있어요. 설교하는 신학생들은 설교 시간에 좀 부담스러워해요. 사실은 설교를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교학 1을 공부하고 1원을 공부하고 설교학 2는 실습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신학생들, 석사과정 하는 학생들은 마찬가지지만. 그럼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설교할 본문을 잘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화를 선정을 하면은 설교 다 끝난 거라겠죠. 근데 본문을 흐릿한 것을 가지고 하거나 예화를 거기에 맞지 않은 것을 하게 되면 갓 쓰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잘 안 맞는다 했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성령의 일이고 어떤 것이 악령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나면은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은 가장 먼저 주님이 주신 은사가 영적 분별 능력이에요. 저것은 마귀 하는 짓이구나. 저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모두 빠르간 분홍색 십자가 불 켜놓고 빨리 오라고 와서 돈 내라고 하는데 그 속아버린다 했죠. 오늘 주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것이. 첫째가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나 악인들은 도망을 치는 자들이라 했죠.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했죠. 사자처럼 담대하다. 그리스도인은 사자처럼 담대해야 한다 했죠. 어떠한 경우에도 비성경적인 일에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하거나 불의에 동조하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겠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불린다. 마귀도 사자예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차이예요. 그렇지 한 자예요. 그리스도. Christ vs. Antichrist. 적그리스도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어. 너희 대적
마귀가 있어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둘러다니기 때문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공동학교에서는 이런 교훈적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런 건가? 그들이 마귀인 사자의 지시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듭나지 않은 선생들은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내쫓고 그들의 상들을 뒤엎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려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로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더라 하셨어요. 누구를 보고 하는 거지? 오늘날을 치면은요, 오늘날을 보면은 제도화된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그 가운데는 장사치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장사치들이 돈을 내고 집사나 장로를 사는 거예요. 또 권사까지도 국제권처럼 팔아먹는 것이죠. 먹고 살려고 몹살을 하고 있다면요,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주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울부짖는 사자의 먹잇감이 된 것이. 그것은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커녕 마귀의 종들이 되어버렸다 했죠. 다윗은 사자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자시죠? 다윗도 사자고 다윗의 부하들은 본문의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보여주었다 했죠. 여호야나야는 사자 같은 모압 사람 2명을 죽였고, 그렇죠. 어느 날 구덩이에 있는 사자 한 마리를 구덩이에서 맨손으로 죽인 거예요. 그 사자, 죽임을 당한 사자는 마귀죠?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마귀라고 했죠. 다니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자고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사자는 다니엘 앞에서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쓴 것이. 다윗이 죽은 것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였는데요. 사자가 죽였으면 어떻게 죽였죠? 찢어 칼기가 찢어서 죽였을 거라고 그죠. 그렇죠? 목베임을 당해서 죽인 거라고 그죠. 또 사자 같은 그러한 마귀의 자식들이 바울을 가진 방법으로서 공격을 해가지고 죽였을 것이. 그래서 사자 입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썼다고 하죠. 평안한 가운데 누구라도 사자의 흉내를 내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정의와 진리를 지키는데 사자처럼 용맹스러워야 된다 그죠. 그런 힘이 어디서 났을 것인가 하죠. 가난한 자매에게서, 가냘픈 자매에게서, 또 연약한 형제에게서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하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죠. 남자답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만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하게 되면요, 그 박해하는 그 자체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생명은 한 번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잘 쓰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잘 쓰는 게 뭐예요? 국가를 위해 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잘 쓰는 게 뭐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다. 단 성경대로 옳은 일을 하면서 주님께 의탁함을 배워야 하는 것이. 침례인 요한이 그랬죠. 이사야 그랬죠. 엘리야 그랬죠. 미가 그랬죠. 많은 선제자들이고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거칠고 과격하게 책망했다 했죠.
열왕기상 18절에서도 이사벨에게 그랬죠. 아합에게 그랬죠. 마태복음 14장과 23장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그랬죠. 제사장들이 그랬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그리스도인은 사자처럼 담대해야 한다. 진짜 선지자는 늑대 옷을 입은 양으로 나타나지만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늑대로 나타나는 것이. 전문적인 종교 유선자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자기 이름이 아주 세상에 잘 알려진 것처럼 떠들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실적을 부풀리고 우리 교회 인원이 얼마나 모인다고 거짓말로 해가면서 아첨하고 달콤한 어휘를 써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상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만드는 것이.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라 했어. 만약 여기서 분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땅의 죄악으로 인해 그것을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를 명철과 지식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가리라. 2절에서 그랬죠. 땅의 죄악으로 인해 그것을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했죠.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가리라 했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의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에 태어났어 이거죠. 마귀 자식들 같죠. 그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할 때만 자신에게서 우러나오고 한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이 말하는 것이.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찬 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스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다.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면 당하는 것이죠. 왜 수많은 사람이 당하죠? 높은 이자를 준다고 돈을 빼앗고 있죠. 왜 보이스피싱에 당하죠? 공짜 뭘 준다 그러니 그런다 했지. 나한테도 뭐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여자인데 무슨 표를 보내드린다고 공짜 표를 보내드려. 나 그런 거 공짜 싫어하는데? 공짜 싫어하세요? 싫어하지. 왜 전화 끊어버리죠? 그 애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때만 자신에서 우러나고 하는 것이에요. 마귀 자식은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구령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이죠. 자기 교회 다닌다면서 하는 이야기 들어봐요. 이걸 가만히 봐요. 거짓말 계속 하고 있는 거 있죠. 장단 좀 더 쳐봐요. 아주 계속 거짓말 하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했죠.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아비의 정욕대로 하는 것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인 3대는 살인자들이라고 하죠. 살인자들인 것이죠. 우리 사회는 살인자가 자살자가 OECD 1위 나라죠.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는 자살자죠. 살인자, 연쇄살인자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왜 살인자가 많은가? 마귀의 영에 점유당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찰이나 검찰에 그런 살인자를 잡아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고 토막을 냈냐고 물으면요. 눈에 초점을 잃은 채로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쪽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범죄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은 전제로 해서 물어보면 알 텐데, 정상적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넥타이 매고 그랬더구나? 그다. 레파트 칼질했던 그 사람, 김종모신가? 마귀 자식이거든요? 살인자예요, 그죠? 근데 자기가 마치 무슨, 독립투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철면피더라. 그런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조우하게 되면요. 살인을 다해서 저항하고 퇴치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발로 차거나, 입으로 물어뜯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대로 대항을 해야 한다, 했죠. 특히 자녀들이 그랬다, 했죠. 마귀 자식들이 다른 마귀 자식들을 지배하는 세상이다, 했죠. 악령이 지배하는 자들은 거짓말, 보이스피싱, 도둑질, 강간, 포르노, 살인, 연쇄살인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마귀를 쫓는 방법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죠.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 했죠. 야고보 4장 7절에 있죠? 북한 공산집단의 거짓말이요. 세계에서 깃뜸인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육자회당에 모인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당하는 것이. 세계에서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을 첫째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자. 히틀러들이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모두 다 있어요. 루스벨트 그런 사람들이요. 처칠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긴 적이 없어요. 다 속아 넘어간 것이. 나한테 내 서재에 이만한 책이 하는데 그것이 더러운 전쟁들이라는 책이. 이 사람 전부 속은 거겠죠. 육자회담에 참여한 대표들은요, 북한이 거짓말로 그들을 속인 줄을 몰랐어요. 저 사람들이 외교관이니까 외계의 그 법칙에, 전통에, 위배되지 않는 말을 할 것이다, 경계되지 않는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귀를 열어준 것이에요. 그러나 다 속여버린 거예요. 속여버린 거였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속은 줄 몰랐다가요, 회의를 거듭하면서 알게 됐어요. 특히나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요, 북한의 김계관이 설마하니 그렇게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절대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외교관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외교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발표하기를 뭐라 하냐, 북한은 진정성이 없이는 회의 하나만 하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이 지난 뒤에 안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선을 그은 것이에요. 진정성을 요구하니까 그때부터 육자회담이 열리지 못한 거예요. 북한이 이제 거짓말 하면 이제 더 이상 희망 없거든요. 이제 회의는 안 된다. 그래서 못한 거라죠. 그리고 육자회담의 대표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아요.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았다면요, 누가 북한을 유념하겠어요? 안 한다고 했죠. 중국도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핵 포기를 안 한다는 전제 아래서 형식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 북한은 육자회담을 빌미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중위 50만 톤을 받아 챙기고 오리발 내밀었죠. 북한은 또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조사 하겠다는 조건 하에서 일본으로부터 쌀 50만 원을 받아먹고 오리발 내밀었죠. 김정일이는요, 마귀의 왕초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 마귀가 그에게 들어간 것이에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말을 신뢰한 국가는요, 아마도 이란과 시리아뿐일 것이에요. 그것도 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북한 말을 들었다고 하죠. 김대중과 그 일당도 사기당한 거예요. 김정일이한테 사기당한 것이. 임동원이라든지 모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 국정원장하고 뭐 했던 사람 전부 사기당한 거였죠. 무익한 육자회담이요.
참여했던 자들은 머저리 들인 것이요. 머저리 외교관들이었다고. 북한은 슈퍼 노트를 만들었죠. 미화 100불짜리를 만들어낸 거였죠. 세계 전역에 써먹다가 자신의 국가 위상을 고려치 않고 써먹었다고 했죠. 이 점을 나중에야 미국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100달러 지폐를 바꿔버렸잖아요. 그거 바뀌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게 달러가 기축통화인데요. 또 양담배를 다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외교 천리를 통해서 거래를 했고, 마약을 제조해가지고 역시 외교관들을 통해가지고 거래하다가 들통이 났죠. 북한은 마귀가 운영하는, 마귀 왕초가 운영하는 국가예요. 성경을 모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전혀 모른다고 했죠. 그런 나라가 또 있는가 봐요. 나쁜 짓들, 거짓말들, 속임수, 괴수라고 했죠. 마귀의 종들인 것이. 같은 하나님에서 마귀에 속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가 봐요. 그들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남한 사람들까지요, 남한 우리들까지 갖다 세계인의 눈총을 받게 된 것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허물과 죄들로 죽은 자들이라고 했죠. 마귀의 자식들은요, 다니엘보다도 영리한 거죠. 마귀는 다니엘보다도 영리하다 했죠. 다니엘보다도 영리한 사탄이 북한의 왕초이죠. 성경은 진리의 책이에요. 그들이 마귀가 지배하는 집단임을 세계 만방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가장 가증한 방법으로 북한군 특수부대 600여 명이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침투해서 지배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24단에서 오는 이렇게 차량들을요, 습격을 했는데, 전부 다 무슨 삽, 셔시랑 이런 걸 가지고 달게 된 것이. 죽이지도 않았어요. 내쫓아버리고 그 집차를 타고 아시아 연합산업도, 아시아 공장으로, 자동차 공장으로 간 거예요. 그 추억스라고. 그러니까 민간이 밀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거였죠. 근데 그것은 그 24단 지휘부가 이동하고 있다는 이것은 극비 상황이거든요. 극비 상황 어떻게 알았냐, 이제. 그런 전남 지역 17개, 바로 그들이 간 것이 어디였냐니까 44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털어가지고요. 5,408장의 그런 총기를 탈취한 것이. 어제 내가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책 읽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내려오는 탈북자들이 친구들한테 들은 것이, 여기 갔다 온 친구들한테. 그래서 잠수함이나 잠수정으로 여기 와서 목포나 강릉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침투했는데, 제일 먼저 죽인 것이 전남대학 병원에 이렇게 총 맞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어떤 처녀가 철없이 말이죠. 그거 사진 찍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처녀를 갖다가지고 유인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물어보니까는, 자기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찍는다, 이거죠. 누구 지시를 받느냐니까 그 계엄군에서 지시를 받은 것이. 죽여버렸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죽였다고. 그 책에 그렇게 다 써 있는 거죠. 그들은 600명을 연고생들에 불렀어요. 연고대생들에 불렀다. 그들은 아시아 자동차 공장으로 가서 장갑차 4대, 추락 374대를 탈취해서 몰고 나왔다고 했죠. 어떻게 해서 연서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이 장갑차를 운전하고 추락 운전하겠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5월 21일 날 2,700명이 죄에서 들어있는 광주 교도소를 6회에 걸려서 공격을 한 거죠. 거기서 북한군 490명이 죽었을 것으로 추산하는 거죠. 그 시체를 오전에 되겠지만 비닐로 묶어가지고 청주로 이송을 했다가 청주시가 흥덕군 휴암동 야산에다 축구공원을
조성하려고 땅을 팠는데 1m 깊이에서 나란히 누인 시체 439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때 신문 매체들이요 다루었지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것이 그런 것이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 집요하게 12년 동안 5.16 관계 보고서를 탐색했어요. 광주에서 찍힌 사진에서 97명의 북한군 특수요원들을 찾아냈다고 그 신문에 있죠. 거기 호에 있는 거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찾아낸 것은 165명이에요. 5.18은 광주 민주화운동 아니에요. 광주와 북한이 손잡고 일으킨 내란 폭동이었어요. 김대중 DJ는요, 5월 16일 날 비상내각을 만든 거예요. 조성한 거예요.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원로는 침묵을 하고 있고 정부는 평화토론을 부르짖고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요. 뉴스타운이라는 신문은요, 존재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해를 좀 2번 발행한 거거든요. 지금 5.18 단체는요,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500만 야정군을 지휘한 한 사람이 천선만고 끝에 이 사건을 해부한 거예요. 감옥에도 100하루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죠. 이 사람이 5.18 단체가 고소한 것을 고소를 당했는데 3번 법정에서 다 이겼잖아요. 3번 다 이긴 거였죠. 그럼 하늘이 도와주셨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라니까 하늘이 도와줬다. 선과 악의는 분별을 해요. 3번째, 악의는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지. 황병서, 우리도 이제 알죠? 최용해, 김양건, 김영철, 이을선, 니을선이에요. 지금 그 사진에 보면 여자가요, 하얀 까만 치마에다가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여자처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별 5개짜리예요. 남자예요. 니을선이라. 그자가 군 총지휘자였어요. 황장의비가 내려왔어요. 황장의비가. 황장의비는 5.18 특수군, 광주 특수군 반탐조장이었어요. 황장의비도 사람을 죽인 거였죠.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학자가, 김일성 대학 총장하고, 김정일이, 가정교사하고, 또 주체사상을 만든 그 학자가 무슨 사람을 죽일 거냐? 아니야, 죽였어요. 여기는 조금도 거짓말 없어요. 지금 이 팀이요, 국가수보다 더 정확한, 검열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봐요, 이제. 북으로 돌아간 그들은요, 대남 영웅대회에서, 별들을 달았고 승진했다고 그랬다. 지금 이 땅에는 그때 광주에 참여했던 3명이 와 있는 것이. 황장회와 같이 내려왔던 김원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김명국이라고 중령 출신인데, 북한군 중령 출신인데, 여기 왔다가 올라가서 2번 군부대에 이제 거기서 국기 1호 훈장을 받고 군부대 사람들을 우리나라 같은 방첩 요원을 가르치는 것인데 자기 친구가 부탁을 한 거예요. 내 딸 좀 중국에 보내달라고. 불법인 줄 알면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딸이 가서 거기서 공안원에 잡혀가지고 북송됐어요. 북송돼서 그 딸을 족치니까 딸이 김명국이가 했다. 이게 가명입니다.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자청이 돼가지고 다른 민간단체에 가서 일하는데 또 친구가 와서 부탁한 거예요. 똑같은 부탁을. 자기 딸을 중국에 좀 보내달라고. 그 딸도 역시나 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남한으로 온 것이에요. 황장현은요. 황장현은 왜 우리나라에 왔는가?
황장엽이는 김영순이하고 라이벌 관계였어요. 김영순이 죽었죠? 내각 총리했던. 그 김영순이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데 이 황장엽이가 김영순이하고 김일성의 딸 김경희하고 연애를 한다. 이것을 김일성이한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되게 화를 내가지고 자기 딸을 책망한 게 아니라 이 황장엽을 책망한 거예요. 이놈이 내 딸을 가지고 그래서 넘어오게 된 거예요. 황장엽은 광주 사태에 것을 불면은 자기가 이제 대우를 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YS 이 DJ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가둬 버렸잖아요. 연금시켜 버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이 사람이 죽은 거라고 했죠. 근데 김원호가 있는 거예요, 여기요. 이번에 기소한, 그 다음에 이번에 기소한 박승원 상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 내놓는 거예요.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연금시켜가지고. 내놔 있죠. 2013년 3월 15일 채널 A가 방송을 통해서 이 김명국 씨, 지금 분당에 거주하면서 국정원이 알선해준 국영기업체에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불러내서 한 거. 나도 봤어요, 그거요. 이 사람이 전면을 안 내놓고요. 뒷면만 내놓고 탕탕평평히 가는 거기에 있는 앵커가 이제 식당에서 말을 하면서 질문을 계속 한 거 있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원 국무총리를 통해 가지고 개입해서 말하기를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방통위가 이 문제를, 이 이슈를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온 거예요. 2013년 4월 22일 TV조선 방송에 황장엽을 가장 먼저 접촉했던 전 월간 조선 편집장 김용삼 씨가 출연한 거예요. 황장엽 씨가 그런데 약속 청소에 못 나온 거예요. 그리고 쪽지를 하나 김 기자에게 전달했다 했죠. 김 기자는 1996년, 98년에 황장엽과 김원호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방송에서 밝히려고 했는데, 근데 그 기자가 밝은 황장엽으로부터 받은 메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18은 북한이 배후 조종한 후 계엄군에게 뒤집어 씌운 사건이고 그 작전을 기획한 대남부서 사람들이 5.18을 종료 직후에 무더기로 훈장들을 받고 술파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하려고 했던 말을 못하고 이렇게 적어준 것이. 마귀가 쓰는 전술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혼란을 야기시켜버린 것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까지도 막 밀려 들어간 것이. 구원받고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거 안 믿었죠. 무엇이 정의고 뭐가 정의가 아닌지 모르는 것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없도록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혼란을 조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뇌를 시킨 거예요. 세뇌를 시킨 이제 말을 잘 듣게 되죠. 세뇌를 시킨 다음에 미혹을 시키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비진리를 진리라고 그러고 진리를 비진리라고.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의 수법이 지금 사회에서 행행하고 있는 것이죠. 전교조 교사들이요, 어린 아이들에게 6.25는 북침이라고 하니까. 6.25는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1천만 이상 가족이 생겨났다는데, 어린 학생들 혼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얘들 켜가면서 계속해서 자기들 선생이 했던 이야기대로 한국 전쟁은 북침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죠. 미국하고 짜가지고 북침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김일성에게
전가시켰다.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그 다음에 광주 5.18은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죽이면서 항거가 일어났다 했죠. 그때 당시에 전남 운동권 학생들은요, 어떤 학생은 여천, 여수가 집인데 여수로 가버린 거예요. 또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다고, 운동권 학생들은. 근데 방송을 들으니까 전부 방송에서 자기들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밝히지를 못한 거예요. 너무나 5.16 거기 세력이, 5.18 세력이 세니까요. 아침에도 이야기 좀 강조해서 총맞아 죽은 70%는 무기구에 설치한 칼빈 총이 맞아 죽었다 했죠. 계엄군의 총은 M16이죠. M16는 들어간 데는 좁지만요, 나온 데는 이 종이컵, 커피, 자판기 컵만큼 크다고 했죠. 그냥 안 거 있죠. 칼빈총은 들어간 데하고 나오면 똑같다고. 유언비어 5.18 광주 시민운동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만든 것이에요. 구두닦이, 껌파리, 일용직 노무자가 전 거의 다 20대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얼마나 좋아서 지금 그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금을 받은 것이 한 앞에 몇 억씩 받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컸잖아요. 지금 35년이 지나니까 그 자녀들은요, 모든 국가 시험에 10%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교사 시험이라든지 경찰관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대학 시험이라든지 모든 데서 10% 받는 것이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700여 명. 지금도 한 달에 120만 원씩 받는 거예요. 5.18 재판이 2번이 실행됐는데요. 검찰이 사건을 조사한 건 동일해요. 그런데 판결이 다른 거예요. 1981년 대법원은 김대중을 역적으로 판결했어요. 그런데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을 역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5.18 시위대를 준헌법기관으로 판결한 것이. 왜 한 사건이 2번이나 다른 것인가? 마귀죠. 그죠?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관예우 하면 틀리잖아요. 정관예우 하면 70% 이상이 승리한 거예요. 국민들은 요즘도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의아하는 것이에요. 한명숙 같은 여자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정의가 죽었다고 그러고 들어간 거죠. 돈 받아먹은 여자가 혼란을 느꼈을 거예요. 이런 사회가 바로 마귀가 획책한 사회.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선거하고 구분이 없는 사회는요, 마치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과 집단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법이 최종 권위가 못되면요, 혼란이 판을 치는 것이. 바벨탑이 뭐예요? 바벨탑은 혼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신뢰하시겠어요? 최종 권위를 갖는 자신의 자녀들이 있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공산주의와 모슬렘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문 잘 읽어봐야죠. 읽어보시라고. 나는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국민들은 모두 혼란스럽고 나 자신도 혼란스럽다 이제. 5.18이 북한군이 내려서 한 것이냐, 안 그러면 왜 계엄군이 한 것이냐 밝혀라 이거죠. 계엄군이 한 것이 드러났으면 아까 김원영이라든지 박수홍 상자라든지 김명록이라든지 이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국민에게 알리라 이거죠. 그 진실을 알리라 이거죠. 무슨 이런 정부가 있어요. 무슨 이런 대통령이 다 있어요. 국가를 위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몇 대째 대통령들이 종북 좌파들인지 알아야 된다 했죠. 결론적으로 LM에서
17장 5절에서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적죄를 아십니까? 여적죄. 적과 모의하고 적과 친했던 그 죄를 여적죄라고 하는데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대적한 모든 행위는 그건 여적죄에 해당하는 것이. 광주 5.18 단체는요, 여적죄에 해당하는 것이. 형법 93조는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했죠. 여적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아마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한 사람이 12년 동안 끈질기게 파헤친 것이. 저는 육군 사관학교 나오고 월남전에 참전했고 또 미 해군 사관학교 해군 대학원 나왔고 거기 교수도 했고 5.18 사람들 때문에 광주에 가가지고 100하루 동안 감옥에 갇혔고 모든 수모도 다 당했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 무렵에 나하고 만난 거였죠.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이것을 신문을 나눠줄 것이다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신문을 얼마를 보내면 되겠냐고 해서 800불 보내라 했죠. 당신이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국가를 사랑한다 했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다 했죠. 5.18 단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우리 군대를 모욕한 종북 좌파들은 여적죄를 진 것이. 여기에 걸려든 종북 좌파들을 몰골이 연상되고 5.18을 기화로 특혜를 받은 자도 연상되는 것이 5,700명입니다. 광주 카톨릭 신부 5명이요. 지금 오전 500만 야전군을 지휘하고 있는 이 지만원 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을 낸 거예요. 야전군 편에서는 엄청난 호재를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것인데 걸려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법원으로 간 것이요. 아마 여기 지금 5.18 이 야전군 500만에서요. 고소할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정부 관계자들. 그러면 법원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데려다가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모든 악인들은 살아서도 죽은 후에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거부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제시한 이 광주 이 신부 5명이 제시한 사진이 있어요. 죽은 여인의 시체를 얼굴에다 톱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에는 그림으로 그렸는데 미군이 그 여자를 톱질하고 있어요. 나도 봤어요. 그거. 자, 계엄군이 남한 여자를 죽여가지고 톱질하는 사진을 왜 찍었겠어요? 왜 찍죠? 그걸 자기들이 감춰야 될 텐데. 박근혜 정부는요, 곤욕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통일은 대박이다. 평화 통일을 부르짖고 있거든요. 평화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5.18이 숨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안 되죠. 지금 알아버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알아버리게. 통일은 대박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2004년에 가서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하고 가서 북한에 가서 무슨 타협을 하고 온지 모른다고 했죠. 나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였죠.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 평화 통일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끝없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이 진실과 비진실을 갖다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어디 가서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의편에 서서 외쳐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실은 인터넷에 많이 유표되어 있고 또 시스템 클럽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몇십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혼란스러워 버렸습니다. 마귀가 넣어준 혼란이라는 약을 먹고 혼란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분들이 힘을 합해서 진리를 밝혀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중심을 잡고 이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